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또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귀한 새벽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힘을 주시며 또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며 또한 더 나아가 이끌고 인도하고 계심을 저희들 믿고 힘을 내며 하루하루를 대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두울 때를 경험하고 또한 마음의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그 어려움을 지나가게 되어 기쁨의 곳으로 이르게 됨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소명을 통하여 알고 믿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혼자가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라는 생각으로 저희들 모든 것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주님의 약속의 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뜨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맞추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3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묵묵히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침묵을 지키지 마십시오. 조용히 계시지 마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원수들이 소리 높여 떠들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치켜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을 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주님께서 아끼시는 이들을 치려고 모의하며 가자, 그들을 없애버리고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말합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의하고 주님과 맞서려고 동맥을 맺었습니다. 에돔과 이스마엘 사람들, 모압과 하갈 사람들,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아시리아까지도 그들과 함께 합하여 롯의 자손을 도왔습니다. 셀라. 주님 미디안에게 하신 것 같이 기손강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엔돌에서 멸망하여 밭에 거름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들의 장수들을 오렙과 스엡과 같게 하시고 모든 왕들을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만들자 하고 말하던 자들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을 바람에 굴러가는 엉겅퀴와 쭉정이와 같게 해 주십시오. 산림을 태우는 불길처럼 산들을 삼키는 불꽃처럼 주님의 회오리 바람으로 그들을 쫓아내어 주십시오. 주님의 폭풍으로 그들이 두려움을 떨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도록 그들의 얼굴에 수치를 씌워 주십시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영 공포에 질려서 수치를 쓰고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주이시며 온 세상에서 주님만이 홀로 가장 높은 분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는 시편 83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 83편에서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가 그냥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깊은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오늘 시편 기자가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시편을 83편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시편 기자는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아가는지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을 적고 있죠. 하나님께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 나의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묵묵히 계시지 말고 조용히 계시지 말고 침묵을 지키지 마십시오. 이제 나타나 주시고 이제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의 이러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될 텐데 기도의 방법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조용하고 계시고 묵묵히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혹은 나의 마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간절하게 주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지만 좀처럼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듣지 못하는 순간, 그 순간을 이 83편의 시편 기자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거나 기도 중에 깨우침을 주시거나 함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보여줄 때를 경험할 때가 있죠. 하지만 정말 어떤 때에는 내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엎드려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 않고 말씀으로도 이야기하시지 않고 주일 예배에 나왔는데도 내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답답함을 경험하게 되죠. 이러한 때는 우리는 영적인 눌림의 때이다. 영적인 어둠을 걸어가고 있을 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그와 같은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 뒤를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이제 있었느냐, 이 시편 기자에게 10나라들이 연합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뒤흔들던 때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10나라들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이 그 나라들이 힘을 합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마 한두 나라가 합하여서 모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려고 계획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마 이 시편 기자는 기도하기 시작했겠죠. 하나님,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들이 지금 힘을 합하여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기는커녕 다른 한두 나라가 또 거기에 연합하게 되고 또 다른 나라들이 연합하게 되며 오늘 8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아시리아까지도 그들과 힘을 합하였습니다. 즉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는데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힘을 합하면서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더 커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때를 우리 역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때를 경험합니다. 우리 육신에 아픔이 생겨서 그 아픔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텐데 오히려 조금씩 안 좋아지는 일이 생기거나 혹은 더 다른 곳에서의 질병을 발견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사람을 통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데 그 일들이 해결되어지기는커녕 조금씩 더 나빠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럴 때는 우리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는커녕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덮친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 뒤에 8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9절부터 보게 되면 미디안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전에 하셨던 걸 이야기하죠. 미디안에게 하셨던 것처럼 기손강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하셨던 것처럼 엔돌, 오렙, 스앱, 세바, 살문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역시나 이 시편 기자가 이러한 어두운 때에 했던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가 어떤 때였느냐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미디안과 시스라와 야빈, 오렙과 스앱 이러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하게 사사 시대에 이제 기드온과 드보라가 연이어서 드보라가 먼저죠. 연이어서 사사의 시대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 그리고 적장의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드보라를 높이 쓰셔서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치고 멸망시키는 다 죽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죠. 사사기를 보더라도 우리는 그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드보라와 또한 기드온, 특별하게 기드온이라는 인물, 또 드보라라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이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는 천성적으로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과 동시에 겸손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연약하였던 모습들이 성경 이곳저곳 해서 드러나고 있긴 하지만 그의 가장 근본적인 성품은 겸손함이었다. 드보라도 마찬가지였죠.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던 여러 인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들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바로 그게 겸손함이었다. 특별하게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겸손함을 가진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겸손하다라는 것은 나는 작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과 다르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지 않지만 겸손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뜻보다 더 높고 더 위대하신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때를 지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중에 힘들지 않다라는 게 아니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왜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일이 하나씩 두 개씩 생긴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겸손한 자의 특징이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발견이 되죠.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 소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태어나셨던 순간부터 그에게 주어진 소명은 십자가에 죽는 거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죽음에 가까워지는 날들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이제 곧 며칠 뒤면 내가 죽겠구나. 얼마 뒤면 내가 죽는구나. 그냥 편하게 죽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질고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며 가장 무거운 형벌인 십자가를 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죽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가 저물 때마다 예수님은 힘드셨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과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반대로 우리가 그랬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우리는 견딜 수가 없었겠죠. 하루를 자고 일어나는 것조차도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날이 밝는 것도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이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이 잔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피하고 싶었던 자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십자가 상에서도 그랬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를 건져내어 주시지 않았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어둠의 때가 지나가게 되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그 때가 지나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왜 그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왜 나에게 십자가를 주셨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놀라운 부활의 영광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바로 이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들, 누구도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나 혼자 쓸쓸히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때를 보내고 있을 때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생각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분명히 길을 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작년에 저는 저희 가족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양가 부모님들과 만날 수 있는 일들이 많지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요. 그런데 큰 기도의 제목이 이제 가족에게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만 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가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줌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통화하며 얼굴 보면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기도와 모든 것들이 열매 맺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때를 물론 함께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긴 했지만 그 어려운 문제들이 순간적으로 해결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들이 꽤 길게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는 저희 아내의 집과 하루는 또 저희 집과 저희 부모님과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때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셨고 함께 기도하게 하셨는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록 어려움과 문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기도와 예배였지만 그 일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우리 모두가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온 가족이 영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문제와 그 기도의 제목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때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아마 한두 번씩 경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둠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가장 어두울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 부활이고 영생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놓치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될 것을 믿고 힘을 내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온타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길 속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중요한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그 믿음의 깊이가 드러나게 되죠. 어두움이 더 지속될수록 그 깊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요즘에 워낙 가뭄이 심해지니까 후보댐에 있는 물들이 굉장히 수위가 낮아졌다고 해요. 그 수위가 낮아지니까 그 밑바닥에 가려져 있던 여러 가지 옛날에 있었던 물품들이 배들도 나타나고요. 그런 일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물이 사라져 보니까 그 깊이가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 깊이가 드러나니까 그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었는지가 드러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두울 때에, 힘들 때에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둡고 힘들 때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하고 더욱더 예수로 그 자리를 채워야 하며 더욱더 성령으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 오히려 그 일로 하여금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그러한 순간으로 삼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기를 인정하고 다짐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어두운 때를 보낼 때가 있고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울 때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이 빨리 와서 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겠다 하는, 하나님을 높이 볼 줄 아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려울 때에 오히려 믿음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시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가지시고 이끄시는 귀한 교회 공동체,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한 명 한 명의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며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 발견하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감사와 감격,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